알랄랄랄라 샬랄랄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변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도우미가 되는.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오용 구절 그 사이에 한 가지를 먼저 좀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떤 집회들을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뭐 심지어 뭐 교회의 정규 예배조차도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이전 시대로 한번 되돌아가 본다면 예언 집회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의 현수막과 포스터들이 동네 곳곳에 심심치 않게 걸려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그러한 포스터나 어떤 현수막들 보신 적 있나요? 그러한 예언 집회를 취재차 여러 번 많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대체로 이러한 형식으로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집회 이제 하이라이트는 참석한 신도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 뒷면에 기록을 합니다. 물론 헌금 봉투 안에는 무엇인가 들어 있겠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것을 모두 모아가지고 단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집회 인도하는 자가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부르기도 하고 뭐 건너서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는 분도 있고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러줘서 이제 쭉 들어보면 대체로 우리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주로 이제 자녀들의 문제와 남편 또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어떤 결혼 문제, 우리 자녀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녀의 대학, 우리 자녀가 이번에는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요? 또는 뭐 직장 문제, 언제쯤 직장에 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승진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는 땅을 살려고 하는데 언제쯤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제목도 있죠. 반대로 땅을 팔려고 하는데 언제 파는 게 좋겠습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을 팔려고 하는데 뭐 등등 이러한 것들, 자신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잔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잡아든 이제 집회 인도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체로 하게 됩니다. 이게 절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방언이라는 걸 하죠. 알랄랄랄라 샬랄랄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변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도우미가 되는 분이 어떤 사람이 와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직통 계시로 인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하라고 한답니다. 뭐 이런 형식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기도 제목을 올린 그 사람은 뭐 할렐루야로 아무튼 이렇게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 제목 자체를 헌금 봉투에 써가지고 그 자체를 올리는 순간 전에 내려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받게 되죠. 그러한 집회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기독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에 해당하는 용어들, 기도 제목, 뭐 하나님, 뭐 성경 말씀 몇 구절 이런 것들을 쓱 빼면 이거는 그 기독교가 아닌 어느 점집에서나 또는 무당집에서 행해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죠.
이게 기독교 집회일까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언 집회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러한 것들은 그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 말입니다. 성구사전에 찾아보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몇 개인지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쓰여져 있어요. 즉 예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까 얘기했던 기도원이나 일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의 것처럼 쓰여지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여러 성경 구절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단 특강 할 때 10번째 시간에 이 구절을 한번 취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빼고 그 다음서부터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좀 접근해 본 적이 있죠.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로의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언과 말씀이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번역서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직역 성경과 역동적 번역 성경과 그 다음에 의역 성경 이렇게 크게 번역의 원칙을 크게 세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개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씩들을 뽑아보니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prophecy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번역자들은 다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prophecy라고 쓰였다,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헬라어 성경을 굳이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그렇게 돼 있어요. 프로페테이아의 이제 소유격인 프로페테이아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오해에 답하다라고 하는 권영진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자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말로는 똑같이 다 예언이라고 이제 불러지는데 한자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앞에 것은 그렇게 생겼고 뒤에 것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한자의 음가가 뭐 거의 동일합니다. 뒤에는 말씀 원자고 앞에 것도 이제 역시 미리 예자라고 동일합니다. 미리 예자 앞에 거나 뒤에 거나. 근데 앞에 것에는 이제 맡길 예자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 더 들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두 단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앞에 것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한자 용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의 예언은 해석을 하면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고, 뒤에 있는 예언은 점치듯이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자 구분으로 해서 이 권영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잘 해 놓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더 첨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영어에 대한 표현입니다. 앞에 것 예언에 해당하는 영어는 prophecy에 해당될 거고요. 뒤에 해당하는 영어를 찾아보면 predict라고 하는 영어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dict는 던지자고, 던지다고, pre는 이제 앞서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던진다, 그러니까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prophecy는 헬라어 프로페테이아가 라틴어 프로페티아
프로퍼를 통해서 영어 프로퍼시까지 이제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프로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모두가 다 프로퍼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이때의 프로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예언이고 프로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곧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앞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을 얻을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끝까지 결국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을 얻지 못하고 지옥을 얻을 것이며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미래적인 의미가 분명 담겨져 있지만 주된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이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앞날에 대한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히는지 안 맞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예언의 행위고, 그것이 기독교의 예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잖아요. 예언과 말씀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까지는 이제 사랑을 이제 중요시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장에 넘어오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어떤 은사가 있다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언하는 것은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미래를 알아맞추는 식의 어떤 점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을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무엇을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 알아맞추는 것, 맞췄는지 안 맞춘지는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한 미래의 우리 앞날을 알아맞추려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예언 집회에 대한 뜻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올바른 이해가 됐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매주같이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을 만나거나 우린 예언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언 집회가 어디에서든지
정말 은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접근을 해봤습니다.